운명,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 예,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 이 제목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사회 보는 목사님이 저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하시다 보니까 제목은 또 말씀 안 하시네. 예. 그래서 이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는 이 야베스의 기도, 저희도 우리 기도에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뭐 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뭐 작정기도, 작심기도. 저희 아름다운 교회도 2021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일까지 하루에 3번, 새벽 6시, 오후 1시, 저녁 8시 어느 장소에 있던 특별 작정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면 어디서든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1월 11일 날이 우리 신년할에 그 이제 감사예배 겸 부흥사 연수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18일 날이 저기고, 근데 거기 수도권이라서 2.5단계가 격상이 되는 바람에 1월 25일로 연결되고 연기되고, 제가 이 엘기도원을 너무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쳐봤어요. 다음에서 엘기도원 치니까 우리 장모님이었어요. 보니까 찬양하신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원장님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뜨거워 보였어요. 이거 봤을 때. 그래서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안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중환자실에서 호스키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올해 1월 달은 피해서 2월 달이나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가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1월 11일 날 그것도 이제 우리 이모 모임이 있었는데, 이모 모임 딱 끝나고 전화가 딱 온 거예요. 3시에 딱 운명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가서 이제 이렇게 치르고 그러고 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역사를 해 나가는데, 우리의 어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런 모든 우리들에게 환경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야베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상 9절에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잖아.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첫 번째로 이 야베스는 고통 속에 태어난 슬픈 운명의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아주 비천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 슬픔, 가난이라는 뜻인데, 문자적으로 의미로는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라는 뜻인데,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 난사를 하면서 고통, 즉 야베스라고 하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의 존재의 의미와 미래 예언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야베스의 출생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고 저주였고, 또 미래를 예고하는 눈물의 씨앗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랑하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는 말이 있죠? 애물단지. 저도 우리 엄마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어떻게 엄마가 낳았냐 그랬더니, 이제 전라도에 그 서숲에다가 진통이 와가지고 화장실에 옛날에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화장실에서 집 깔아놓고 이렇게 난 우리 형제들도 있고, 그때는 이제 섬이니까 병원을 못 가잖아요. 섬이 어딨어, 병원이 어딨어요. 가다가 배에서도 낳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이 섬에서 태어나서 정말 뭐 진짜 수퍼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사오려면 뭐 살려면 진짜 배를 타고 5일장에 나가서, 그때 당시 할머니가 시장을 나가면은 맨날 끔을 사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끔을 먹으면 맨날 씹다가 벽에다 붙여놓으면은 저기 하는 머리에 붙어가지고 그걸 자르기도 하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저 아는 목사님들은 깜짝 놀래요.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 그런 저기를 막 살았냐고 막 그런 적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는 학교가 중학교를 다니려면은
이렇게 이제 자취를 고공도라는 곳에 자취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친구가 전도를 해갖고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때 거기 고금중앙교회라는 데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이제 수업 끝나면 집에를 갔다가 집에서 이제 반찬이랑 이런 거 갖고 와서 또 이제 일요일날 와서 또 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그날은 토요일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는 뭐 이렇게 야외 예배를 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근데 그게 너무 저기 돼가지고 집에도 안 갔어요. 집에도 안 가고 그때 이제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일대 집안이었어요. 우리 집안의 일대 집안인데 정말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은 할머니가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저기 빌고 그리고 제사 때는 막 이렇게 막 뭐 던지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런 거를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굿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바닷가여서 용왕씨를 모셨기 때문에 맨날 폐년마다 바닷가에서 가서 뭐 빌고 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이 굿을 막 몇 번 대회 큰 굿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일만 있으면.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저가 처음으로 일대에서 이 주의종이 나와서 얼마나 산전수전 저도 공중전 그런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러한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저를 하나님께서 어디 이 부무사회 대표장을 하고 이런 것을 이런 큰 일을 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잘나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야베스는 난산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자랄 때도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아주 초라하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사생아였는지도 모르지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였던 것 같은데 욥기 3장 1절에도 보면은 욥이 저주를 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보면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달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의 길을 배웠다면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막 계속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저도 그 섬에서 태어나서 정말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 이제 이 세상에 떠나고 이제 하늘나라 이제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정말 인정도 많고 동네에서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좋으셨어요. 술 안 드실 때는. 근데 이제 할머니 말씀에 보면은 군대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뭐 이렇게 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배워갖고 술 드시면 밤새 이제 막 그 옛날 노래 있잖아요. 사공의 뱃 노래. 그거 부르기 시작하면 이제 술 채신 거야. 이제 밤새 사공의 뭐 한마는 대동강화부터 해서 막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래가 이제 외워져 갖고 이제는 막 그때 한참 막 그런 노래를 막 부르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정말 이 걸음 밑바닥에서 있는 저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베스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때로 자신을 저주했을 것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왜 나는 다른 이 친구들 보면은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막 이렇게 자라는데 난 너무 사춘기 때는 막 반항했어요. 왜 누가 나달라고 그랬냐고 누가 나라고 그랬냐고 내가 왜 여기서 나를 왜 우리 집안은 이럴까? 우리 부모님 왜 이럴까? 사춘기 때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방황을 했었던 그런 나날들도 있었는데 하지만 야베스는 고통과 저주의 사람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름 모르게 아팠어요. 병영없이 그 환상이 보이고 막 이게 뭐 이렇게 좀 저기 그 사람의 죄 어떠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느 날 보는 막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이유 없이 아파서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 안 했을 때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집안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엄마가 다녔던 그 점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점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한테 이제 잡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잡신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뭘 해서 뭐 부적을 써서 뭘 해서 뭘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던지 아니면 신을 받던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안양에 갈매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래도 그 중학교 때 다녔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잔잔하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내가 하나님한테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가서 어디 진짜 목사가 되면 됐지 내가 시를 받아서 내가 무당이 돼 그리고 그때 이를 악물고 그때 이제 저기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것들이 나의 심적인 그런 병과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베스가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꿨는데 그냥 바꿔줬을까요? 그냥 떡하니 누워서 하나님 나 내 운명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시면 좋고 안 바꿔주셔도 좋고 그렇게 그냥 안일하게 태어나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다는 것은 부르짖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간청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이 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보통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울부짖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야베스의 기도가 그의 저주스러운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대에서 우리 엄마 아빠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저기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겠냐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게 하냐면은 우리 여동생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진통 오다가 이게 하니까 이게 이제 뇌출혈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은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삼성 서울병원 그러니까 기도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시골에 딱 엄마 친구 권사님 한 분만 딱 교회를 지금 그때 당시 다니시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 마량의 목사님 모셔다가 빨리 예배 좀 드려달라고 집에 모시고 와서 그래서 그때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골은 섬이어서 교회를 가려고 해도 배를 타고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근데 태풍이 불고 하면은 배가 못 뜨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엄마 이제 작년에 돌아가셔서 거기 교회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넣어서 감사원금을 넣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시죠? 맨날 사도신경 신앙고백 까먹어서 맨날 다니기 싫대요. 그래도 괜찮아 엄마 까먹어도 몰라대 그냥 가서 앉아만 계셔요. 그러고 이제 가신데 거기도 우리 아빠를 이제 가시니까 거기 목사님이 아빠 술 드시고 와가지고 거기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도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엘기도 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짧은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됐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돼요. 예수의 흔적. 우리의 환경과 운명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나라고 왜 그런 환경 속에서 좌절되지 않고 나는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않고 싶더라고. 정말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제가 신앙생활 안 만났으면 정말 저는 어쩌면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학교 다닐 때 정말 막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사춘기 때.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들켰고 뒤지게 맞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 더딘 것 같아도 하나씩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있어요? 세상에 바라볼 거, 세상에 의지할 거 뭐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우리는 바라볼 거는,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네, 저는 사람 의지 안 합니다. 솔직히 저 뒤에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도 나는 같이 이제 일하는 협력자고 동력자고 동반자고 일 뿐이지, 저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저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저분이 일하는데 막힘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저분도 또 이렇게 유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야베스의 이 네 가지를 구했는데, 첫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야베스는 자신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야베스의 복에 대한 갈망함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복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얻은 거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신 거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응답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때 아니더라도 내 자손 때, 내 손자 때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 알아서 주실 텐데 뭘 그렇게 복 주세요 하는가? 그것은 기복신앙이요, 유치한 신앙이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바랍니다. 그럴듯한 소리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해 하십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배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러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고 해결하는 방법을 주십시오. 그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기도는, 힘든 기도는 하나가 포기해요. 물론 응답보다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손보다 얼굴을 기뻐해야 되겠죠. 이렇게 복을 구하는 야베스는 하나님과 좋은 믿음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신축년 새해 복의 복을 구하십시오. 네. 두 번째로,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고, 지금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했는데,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째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둘째,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세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함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지형을 넓혀주는 복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지경을, 마음의 지경을,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아멘.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이제 동기 목사님 이제 어디 기도하는 데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어디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 목사님은 어디 이제 그때 훈련 받을 때 어디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산에서 기도하는데 그 악한 사탄마귀들이 막 이 엄습해 오는 게 이제 느껴지면은 막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게 이렇게 기도한대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다가 뭐 이 기도 벨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기도 벨트가 있는데 그게 그 기도 벨트를 사서 벨트를 메고 이 기도를 팍팍팍 하면서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벨트가 조금씩 쪼며들어서 조금씩 조미면서 하면은 기도가 더 이렇게 저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을 끄고 막 다 사람들이 팍팍팍 하면서 뭐 기도를 하는데 그냥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같이 그냥 했어요. 하면서 그 과정을 그냥 또 그 과정을 끝날 때까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해봤어요. 뭐 이단 아닌 곳, 사입이 아닌 곳은 그냥 내가 그냥 내 시간 투자해서 그냥 한번 해보자. 막 그 심정으로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서 하니까 내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보면 찬송가 그 시간이 1시간짜리가 있고 30분짜리가 있어요. 처음에 막 혼자 기도하려면은 못하잖아요. 좀이 쑤셔서. 처음에는 30분짜리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시간, 그러다가 이제 2시간짜리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디를 또 갔더니 어느 곳을 이제 거기 갔더니 이제 그 조상 저기를 이제 파괴하는 그런 곳이래요. 거기 갔더니 엄청난 이런 큰 기도원인데 저 시내 쪽에 안산 그쪽에 있는데 가니까 완전 뭐 다들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막 물도 막 채우고 막 그런데 막 여기 때리면서 이게 솔직히 여기 때리면 이렇게 파란 멍이 들으면서 누르면은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래요. 그것도 이제 막 깼어요. 그냥 왜 그냥 내가 내 그때 심정에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그 가문에 흐르는 더러운 그런 그 우상의 영들을 좀 제거하고 그때 당시는 그 나의 어떤 그런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그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 시퍼러지니까 이 때리니까 당연히 시퍼러지죠. 그래갖고 막 여름에도 이렇게 반팔을 못 입고 긴팔을 입으면서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를 이제 하면서 그 뭐 또 뭐 50일을 뭘 채우고 뭘 하면서 그거를 다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어떤 기도의 그 지형이 넓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1시간 하던 거 30분 조금 더 늘려서 또 30분 했으면 또 2시간 그리고 자꾸 늘려서 하다 보면은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춘영세에는 기도라는 기도는 다 동원해서 합심기도든 통성기도든 백일기도든 작심기도든 아무튼 다 동원해서 한번 해요. 하나님께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뭐 작정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든 은밀한 기도를 하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소원의 폭을 늘려야 돼요. 열왕기하 4장 3절에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 시편 9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소원의 폭을 넓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마음의 폭을 넓혀야 돼요. 이 마음,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구멍처럼 좁아지고 마음을 넓히면 온 우주라도 포옹할 만큼 넓어진다고 했어요. 네, 참 이 마음 넓어진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 그 옹졸한 마음을 정말 이 부흥사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옹졸해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저는 성향이 또 이렇게 아닌 건 또 아니에요. 아닌 건 또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받아들인 사람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못 받아들이면은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나는 가도 상관없어요. 왜?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예.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폭을 넓혀야 되고,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 정말 저라고 왜 시기 질투 없고 저라고 왜 참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부흥사회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러한 저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면서 훈련을 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해필이면 느헤미야로지였지? 이야 산발락과 그 막 도비야 게셈 그 방해 세력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창단 저기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들이 이 방해 세력이 있는데 정말 왜 많고 많은 성경 인물들 이름도 많은데 내가 왜 하필이면 느헤미야를 지었지? 그러니까 우리 느헤미야 보고선 어떤 목사님 에레미야 부흥사회라고 또 창단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저도 참 이 분노가 많아요. 근데 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왜 10몇 년 동안 이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복장 터지고 마음 막 환장할 그런 일들이 없었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원장님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아주 초월하고 그냥 뛰어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계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겠어요? 얼마나 아주 유해 보이시고 아주 그냥 태평양처럼 넓어 보이셔. 마음이 저렇게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연단 과정을 거쳤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폭을 넓혀야 돼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 공짜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셔요. 제가 성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여기에 금반지를 이렇게 바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쳐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여기에 꽉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그냥 그때 제가 이제 이니셜로 십자가랑 십자가 목걸이랑 십자가 반지를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빼서 그냥 무명으로 그냥 드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걸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이제 그 수원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그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데 그 가격에 샀는데 몇 년 지나서 배로 뛰어서 그러한 이런 이득을 남긴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그때도 부흥회 때였는데 거기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 기간이었었어요.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저기가 있는데 다 거기 원장님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정원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작정원금을 얼마를 해서 성전 건축원금 작정원금을 다 드렸어요. 들어갔더니 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설립할 때는 정말
반죽이면 뭐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6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한 번 월세 한 번 밀려본 적 없고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그런 과정을 느끼면서 저는 그래서 내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내가 체험한 그거를 내가 말씀드리자면 힘에 부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기도의 폭을 넓혀야 돼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을 올해는 2021년도에는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고 마음의 지경이 넓혀달라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소원의 폭을 넓히고 기도의 폭을 넓히고 마음의 폭을 넓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폭을 넓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이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는 임금이 있고 그저 무슨 왕 호칭이 붙는 임금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임금이 얼마나 영토를 넓혔는가에 달려있대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 등은 땅을 넓혔기 때문에 대왕소리를 듣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땅 혹은 지경은 축복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